성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댁에서 애찬식을 준비하시고 그걸 기념하여서 항상 교회에서 모여서 행하던 성찬 예식이 규모는 축소됐지만은 그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강하게 임하셔서 서로 사실은 제일 가깝기도 하고 먼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투닥거리는 관계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밑이 어둡다고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돌아다니다가 정작 우리 가족은 텅 비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한테는 잘 섬기는데 우리 가족한테는 소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을 잘 듣고 근본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고 평생 그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의 말은 우습게 여기는 자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마지막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남에게 잘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어떤가, 가족들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들을 이번 성금요일을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8장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혹세무민이라고 들으시죠? 혹세무민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어지럽히는 것을 혹세무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자로 혹세무민이라고 했고 요즘에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10여 년 동안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신조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최근 몇 년 전에 생겼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우스꽝스럽게 되는, 쉽게 말하면 벌거벗은 임금처럼 사는 삶을 내로남불이라, 남의 잘못을 질타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하지요.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성도들을 막 꾸짖어요. 근데 자기들은 더한 짓을 합니다. 이게 내로남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개독교, 먹사,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20년 전부터. 이게 참 비극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실은 사람들을 놓고 참과 거짓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배경도 역시 1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진짜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라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근데 이루어졌어요. 코로나19가 그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환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4명의 말탄자의 예언을 통하여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이고 예수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 할렐루야 해야 돼요? 힘들어 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어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경악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최종적 마지막 결론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지만 거기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하신 이유는 너무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강팍하게 믿지 않으니까 이 배경을 기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의 간증이에요. 시드기야 4년째는 시드기야가 11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586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 7년 전이라 이런 뜻이에요. 망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지금 1차, 2차 이렇게 침공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고 성전을 약탈당하고 고위 대적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때가 593년입니다. 586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이때가 BC 593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헛된 소망을 선포해요. 자, 2절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좋지요. 뭐 아멘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읽거나 혹은 주일날 말씀을 읽을 때 끝에 가서 아멘 하기 곤란한 말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리 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그리고 본문이 끝났어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이니까 아멘이지요. 성경이니까 아멘인데 망하리라 했으니까 좀 아멘 하기가 좀 그래요. 정말 그런 말이 내게 임할까 봐. 또 반대로 마지막에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하기가 좀 소홀하지요. 쉽지요. 예? 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늘 듣기에는 아멘을 해야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시킬 것도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잡혀가거나 빼앗겨간 이 성전의 기물들이 날짜까지 정했어요. 2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냐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운 예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소망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모두를 줄 수 있어. 그러면 자식이 막 아멘 할 수 있죠. 부모가 부자거든. 나는 너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어. 아멘. 근데 전제를 달았어요. 네가 자식의 도리를 다 할 때야.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나이가 차고 자격이 갖췄을 때 이 모든 것이 네 것이야. 그러니까 즉 권리는 좋지만 의무는 싫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싫어요. 지금 주세요. 지금 주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준비가 안 됐어. 죽기는 주겠지만 때가 있고 자격을 갖춰야 돼. 이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한다니까요. 살린다고 해. 살려주세요.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살려면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듣기는 싫어. 근데 하나냐는 무조건 거짓된 희망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가 살펴봐야 돼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거짓 예언자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은 죄가 없어요. 속이는 자들이 문제야. 어느 교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성도들이 100% 지옥 가버렸어.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녀. 그죠? 성경책이 다른 게 아니야. 이단이 아니야. 근데 지옥을 가버렸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들이 열심이 없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안식일, 절기, 성경, 예언, 율법자들, 대제사장, 장로 줄줄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혼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혼낸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혼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도록 예레미야에. 제대로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뭐냐? 우상숭배. 너희가 내 말을 모른다고 혼낸 적이 없으셔. 내 말에 불순종한다고 그랬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주일날 교회를 안 와서 문제입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하면서 주일날 교회 이렇게 한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비극적인 현실이지만은 자, 우리 좀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읽기도 많이 해요. 근데 안 변해. 그건 뭐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근데 안 변해. 불신자들이 볼 때도 교회만 다니지 안 변해. 여기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는 이야기고 독일의 보네포는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축복만을 구하는 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지옥은 믿지 않으면서 천국만 구하는 믿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아무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살려주고 용서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받는 거. 이게 은혜지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예레미야가 반박합니다. 예레미야가. 자, 6절 보세요. 이제 그런 이제 막 좋은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도 아멘 했어요. 그거 좋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원한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늘이라도 종식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하겠습니까? 제발 바란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쭉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지금까지 하나냐나 나 이전에도 수없는 선지자가 와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을 했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수없이 경고를 하셨고 지금 1차 포로가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을 예언했잖아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경고를 수없이 했거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뒷북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심판을 경고했어.
이루어진 다음에 말하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은 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일을 수없이, 내가 나나 너 있기 전에도 수없는 예언자들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기근과 역병과 칼로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해왔어. 근데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평화를 선포하는 거 좋다. 근데 그것이 참 예언이 되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제발 네 말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회복되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돼. 왜?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바벨론은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해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겠어요? 회개 안 하고 더 교만해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촌의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1등을 계속해. 걔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갈 거야. 그를 보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너는 서울대학교 따놨어. 그러면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시골에서 죄송해요. 시골에서 작은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눈을 딱 부릅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 실력 갖고 서울대학교 웃기지도 않아.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기 어려워. 한번 따져봐.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몇 개인가? 어?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 너 이대로 가면 못 가.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님 말고 뭐하러 나쁜 소리에서 그 부모하고 불편해지고 자식 그 친구하고 불편해지고 인상 쓰고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길을 쫑긋 세워서 제대로 된 말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 불편하다고 싫은 소리 안 하는 목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자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언은 달라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는 축복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관영한 때에는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을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와 그 사역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냐가 말한 예언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 그는 보혜사 아니에요. 죽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까? 이게 열매라니까요. 정말 제대로 박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열렬히 따라가지고 막 집을 가출했어. 응? 선생님 하면서 제대로 정신이 바뀌고, 그리고 부모가 밖에 와서 막 울고 하소연을 해요. 자식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제대로 박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야야 너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네 부모 실족해. 성경을 봐라. 누가 이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그랬냐. 빨리 돌아가. 돌려보내야 제정신이지. 히덕거리면서 우리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왔지. 이거는 열매가 틀려먹은 거라는 거예요. 틀려먹은 거라. 교회를 다니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라고 치탄을 해요. 근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서 마귀 자식이라고 해.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네?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는 우리를 죽입니다.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여전히 해가지고 하도 나를 세워대니까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선거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4년은요,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6개월이면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타임입니다. 4년간 이 나라의 모든 걸 맡기는 일꾼을 뽑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선거 다 해야 되고요. 선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요. 공약을 막 던져버리는데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시민 감시자가 돼가지고 정말 그 공약을 훗날에 지키는지.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요새 막 공약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역에 나온 국회의원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갑, 을, 병. 복잡합니다. 어느 지역까지. 일산의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면 쉽게 딱 알 수 있는데 누군지는 아세요? 투표장에 가봐야 알아요. 포스터를 일일이 봐야 알아요. 길거리에 있는 포스터 제대로 봅니까? 그 사람 나이는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기에 공약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프랜카드에 일산 지역의 이제 그쪽 지역, 일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이 지금 차 한 대에 한 대씩 예를 들면인데 주차장을 2대로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전화할 뻔했어. 성질 났어. 여러분, 그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지금 차 하나 대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여러분 집에 주차장 하나씩 늘려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말고 이제 듣기에 일단 저 주차장 저 사람 해결해 준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뭘 유치하겠습니다. 다 좋아. 이게 하나냐야. 무슨 돈으로 그걸 유치할 건데?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순진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대학이 오는데 저 사람 국회의원 오면 대학이 오는 게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 예를 들어서. 쉬워요? 뭐 국민들한테 돈을 얼마씩 주겠습니다.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내가 묻고 싶어. 그 돈은 어디서 날 건데? 응? 땅에서 금덩이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석유 나왔어요? 화난 게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그리고 그 돈을 150만 얼마씩 준다고 1억씩 준다고 그러는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일할까요? 응? 왜 석유 나는 나라 사람들이 우매한지 아세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요. 그 복 아니에요. 조금 정신들이 백성들이 의식이 깨야 하나냐가 막 그런 예언을 했다 칩시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당신 참 선지자 맞아? 지금 안 보여 현실이? 응? 바벨론이 우리 거 다 뺏어가고 또 전쟁을 준비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매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1948년에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미래의 빅브라더, 미래의 감시자 컴퓨터가 모든 세계의 인류를
감시하고 통치한다는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암울한 미래.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1932년에 썼어요. 근데 이 두 소설은 완벽하게 반대되는 소설이에요. 1984는 감시, 멋진 신세계는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이제 짧은 시간이나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미래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둘 다 그 1984나 멋진 신세계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암울한 미래예요. 그래서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을 썼는데 1985년에 이 책을 썼어요.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 이 소설이 이 제목을 보십시오. 죽도록 즐기기. 저는 섬뜩했어요. 마귀의 이야기예요. 그 책에서 마귀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즐기다가 죽이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단순하면 됩니다.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내일을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즐겁게 재미나게 살려면요 복잡한 이야기 귀 안 기울이면 됩니다. 선거 안 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투표 안 해버리면 되고, 싸울 때 간섭 안 하면 되고, 동성애니 뭐니 그런 소리 들려올 때 내 귀 막아버리면 우리 집 편안하고 싸울 일 없고 좋은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죽도록 즐기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닐 포스트만은 두 소설, 1984와 멋진 신세계를 비교했어요. 1984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고 북한처럼 체제를 막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면은 멋진 신세계는 모든 것을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거. 어떤 것이 더 무서운 이야기인가? 지금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이름도 몰라요. 옛날에는 선거가 부정투표가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독재 정권 때 솔직히. 고무신 한 컬러에 우리 양심을 판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똑같아요. 뭐냐?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 하루에 지금 전화 몇 통씩 받잖아. 국회의원 아무개입니다. 문자 듣지도 않아요. 딱 꺼버려요. 문자 보지도 않아요. 무관심. 그러면서 누군가 웃고 있어요. 뒤에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제 거짓 예언자 하나냐 소리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걱정할 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홀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알아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도 몰랐던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달려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세상에 치여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 양심을 파는 짓을 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팔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제대로 선거하시고, 거짓 예언의 달콤한 소리에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이 시대를 정확히 보는 안목으로 이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참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내 배 부르고 우리 교회 평안하고 내 직장 안전하면 될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궁궐에 갇힌 에스더의 삶에 취해서 달콤하다 쓸데없는 것에 불평하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달콤하게 자기 어떤 것만 사리사욕만 채우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안목을 넓혀서 우리 이웃들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사실 오늘만 성금요일이겠습니까? 모든 나날들이 십자가의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0년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신 이 기념비적인 날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주시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 뉴스들과 거짓 복음들이 난무한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냐를 보십시오.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거짓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본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귀에 달콤한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대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하여 참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참으로 정치인들의 밥이 됩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역을 따지고 당리단령을 따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차리는 탐관오리 같은 공직자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음지에서 양심껏 행하는 수많은 공직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일꾼들 뽑아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 뽑아주셔서 이 민족의 미래가 어둡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양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지금 4월은 우리나라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한 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할 것 없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떠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과 혹세 무민의 소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들과 진리의 사실들이 백성들을 경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위정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국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된 온전한 일꾼들이 뽑혀져서 우리 장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반하는 수많은 정책들과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귀찮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당장 내가 살기 죽겠다고 무관심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길을 열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참된 것을 뽑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거짓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이 현실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